9월 12일 일요일 매일 아침 말씀 묵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제 제11과 전할 가치가 있는 기별, 이번 과의 전체의 주제는, 우리 지난 과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하는 내용이었고, 이번 과의 주제는 전할 가치가 있는 기별, 각 시대에 맞는 현대의 진리에 대한, 우리 연애신에 보면 현대의 진리라고 나오는데, 이번 교과에서는 현재의 진리, 그렇게 나오죠. 현재의 진리에 대한, 혹은 현대의 진리에 대한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9월 12일 일요일, 제목은 베드로가 말하는 현재의 진리. 기억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 그래서 이 말씀이야말로 오늘 이 시대에 맞는 현대에 전하여야 할 현재의 진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영원한 복음, 세천사의 기별이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오늘 이 시대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는 기별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 베드로서 1장 12절. 이러므로 너희가 이런 것들을 알고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로 이런 일들을 기억하게 하는데 소홀히 하지 아니하겠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세 가지 주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 역사를 살펴보면 누구를 통해서 백성들이 미래를 대비하게 하셨는가? 둘째, 베드로의 시대의 현재의 진리란 무엇인가? 오늘 우리 시대의 현재의 진리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 역사를 보면 누구를 통하여 백성들이 미래를 대비하게 하셨는가?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세상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이시고 그 일을 위하여 백성들이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요한복음 13장 19절에 이야기하기를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내라고 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 역사는 저절로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통치자이신,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에 따라서 운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거든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온 우주의 통치자요 주권자인 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리하여 그분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예언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 역사에 보면 그 당시 시대에 맞는 그 시대에 맞는 현대 진리들이 존재했습니다. 교과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심판이 임하기 전에 기별을 전하도록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분의 백성들로 하여금 미래를 대비하게 하셨다. 노홍수 전에도 그분은 노아를 통하여 홍수가 일어날 것이라고 120년 전에 세상에 기별을 전하셨습니다. 애굽 때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일으키셔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하셔서 일곱 흉년 풍년 뒤에 있을 일곱 흉년을 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지혜에 따라서 일곱 흉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제할 수 있었습니다. 또 남방 유다의 선지자들은 바벨론 군대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리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백성들이 선지자의 기별을 거절하고 오만 방자함으로 인하여서 예언의 기별들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초림 직전에는 침례 요한이 기별자로 부름을 받아서 그 민족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메시아를 맞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체적인 기별들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각 시대에 맞는 기별이라고 하기 때문에 현대 진리 혹은 현재의 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 시대의 현재의 진리란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서 1장 1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의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곧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치료하시고 생명과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이것은 교모의 만든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정말 예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강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파루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이 재림에 대한 약속 역시 우리는 보았는데 예고편을 보았다. 그러면서 크신 위엄을 친히 본 그 사건을 베드로는 변화산의 경험으로 이야기합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께서 함께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셨죠. 그리고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누구와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바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던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그의 몸이 변하여 영광의 광채를 입은 신성의 몸으로 변화되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재림의 예고편이었습니다. 모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자를 예표하고 엘리야는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자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변화산의 짧은 작은 사건이었지만 재림의 축소판으로 넉넉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
바로 변화산의 경험이죠. 거룩한 산, 마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산의 경험을 눈으로 직접 본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어두운 데에 비치는 등불과 같아서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지금은 캄캄한 어둠의 때입니다. 어둠의 기간을 지나가는데 우리 손에 등불이 있으면 넘어지지 아니하고, 언제까지요? 날이 새어 샛별이 환히 떠오르는 바로 그 재림의 영광까지, 재림의 은혜까지. 예언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게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은, 예언이 이루어질 때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권자이고 오늘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고 계심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변화산에서 경험한 자기들의 실제적인 경험보다 더 분명한 것이 예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의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사람이 지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준 내용이다,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 주석에는 여기 강림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하면서, 헬러 파루시아는 일반적으로 영광 중에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종말론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혹자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초림을 가리킨다고 주장하지만, 본절의 파루시아는 미래에 있을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하다. 만나 주석을 참조하시면 몇 가지 그렇게 타당함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여러 증거들이 나옵니다.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교과에 보면 1세기의 가장 중요한 기별은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기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영생이 보장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받을지 말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기별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그것은 모든 세대에게 현재의 진리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모든 세대에게 현재의 진리가 되는 것은 바로 뭘 표현하는가 하면,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는, 바로 그들의 운명이 달려있는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은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일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뭐가 주어져요? 영생과 사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각 시대마다 죄로 인하여 죽지 않을 사람들이 어디 있으나 다 아담의 죄의 값으로 인하여 또 자기의 죄로 인하여 결국 인류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베푸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복음의 본질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선포되어진 것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모든 시대에 편찮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계시록에는 창시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구약시대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자기의 죄가 용서받는 줄 알았는데, 바로 그 어린 양이 실제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어린 양으로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원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누구든지 공통적으로 가장 변치 않는 핵심적인 복음, 유일한 복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시대의 핵심적인 복음은 각 시대의 현대 진리를 통하여 구체적인 액션,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의 현재의 진리란 무엇입니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또 재난으로 죽어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은 무엇입니까? 교훈을 보면 하나님은 각 시대의 백성에게 심판에 대비하여 구원을 받으라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현재의 진리를 전하게 하셨고, 마지막 때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셨다. 자, 각 시대마다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어질 현재의 진리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주신 현재의 진리가 무엇일까요?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은 종말을 배경 삼아 예수님과 그분이 제공하는 구원을 제시함으로써 그분의 백성들 하여금 임박한 재림을 준비하게 한다. 그것은 인간의 전통과 자중심적인 종교의 허구를 폭로한다. 바로 그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르게 준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되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과를 통하여 배우게 되고, 오늘 영감의 교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고 조화된 현재의 진리. 현재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진리를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전에 현대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당하였던 그러한 궁핍은 맛볼 수도 없다. 진리는 지금까지 연속해서 밝혀졌으며 현재는 분명히 연결된 하나의 사슬을 이루게 되었다. 지금과 같이 분명하고 조화된 진리를 세상에 소개하기 위해서는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맞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는 기별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되는 이 시대에 희망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희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잠에서 깨어 주님의 오심과 천국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깨어나게 하시고 주의 재림을 함께 맞이하도록 준비하도록 다른 사람을 깨우는 주의 도구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마지막 기별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축복의 통로들로 사용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이번 교과의 말씀은 정말 이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교과를 깊이 연구하면서 참으로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자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